저희 교회에서 목사님들을 모실 때 목사님의 양력이나 이력 전혀 한번 말씀드린 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그런 것 때문에 영향을 받지 말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큰 은혜 받으시라고 그런 것입니다. 인간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오로지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목사님께서 오늘 김진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여 주실 때 여러분들 큰 소리로 아멘 하시고요.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인사하시기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사하는 법이고,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 한 20년 살았어요. 지금도 이스라엘과 터키를 옮겨가며 살고 있는데, 그 나라 사람들이 인사하는 그 법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인사할까요? 오, 안 가르쳐 주는데도 잘 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샬롬. 유대인들은 굉장히 동적인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액티브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우리처럼 이렇게 경직되게 샬롬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옆에 있는 분들하고 아까 여러분들 너무 격하게 인사를 잘 하시더라고. 그래서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그냥 살짝 악수하면서 샬롬 한번 할까요? 네. 네. 아, 그만. 보통은 이제 지금 여러분들 제가 앞으로 더 할 건데 큰일 났는데 이제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샬롬 이렇게 인사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 인사를 할 때 손을 이렇게 세워요. 세워서 이게 샬롬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샬롬 하는 거니까 그래서 손을 이렇게 서로 손뼉 치듯이 짝 소리가 나면 두 사람 사이에 샬롬이 있고 짝 소리가 안 나면 샬롬이 없는 거야. 샬롬 하면서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하고 다시 한번 샬롬! 잠깐만 이제 앞으로 더 해야 돼. 이거는 그냥 잘 몰라도 이렇게 사람을 만나면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을 합니다. 샬롬 그럽니다. 근데 이번에는 손을 이렇게 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안아줍니다. 안아주려면 또 내가 볼 때 난리 날 것 같고.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신용을 한번 해볼까요? 샬롬. 네, 뭐 옆에서 안아줘도 좋고요. 정말 반갑고 아주 오래간만에 만난 유대인들은 샬롬을 몇 번 하냐면 3번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도 아까는 손뼉을 치고 안아줬는데 3번째는 어떻게 할까요? 그렇지. 입맞춤은 좀 야하고 격하게 포옹하면서 친친해 그러죠. 우리 이렇게 볼을 맞대는 인사를 그렇게 합니다. 왜 우리 아버지 학교나 어머니 학교 이렇게 해보면 굉장히 이렇게 사랑하고 정말 그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안아주죠. 격하게 정말 안아주는 게 이 사람들의 인사법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소리로만 아까 우리 처음 손뼉 치듯이 3번을 한번 이 3번을 샬롬 하기가 이게 쉽지 않아요. 살롱으로 바뀌고 이름이 이게 발음하기 쉽지 않은데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손뼉 치면서 샬롬 3번 한번 할까요? 샬롬.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주일날 만나거나 특별히 우리 산들교회 멤버들이 이렇게 만나면 굉장히 반갑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샬롬 이렇게 인사하면서 안아주기도 하고 또 손뼉을 치면서 그 사람의 안부를 물을 뿐만 아니라 축복하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터키에 가서 이번에 한 달을 살고 지난주에 들어왔는데요. 제가 이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슬림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데 무슬림은 인사하는 게 뭐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살람 알리쿰 뭐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터키 사람들은 무슬림이기도 한데 굉장히 유럽화되어 있어요. 무슬림들의 청년들이 제일 가고 싶어하는 나라 미국이나 유럽이 아니고 터키인데 터키에서도 이스탄불을 가고 싶어해요.
왜냐하면 미국이나 유럽 가면 무슬림들은 굉장히 오해도 많이 받고 또 이제 사실은 좀 차별도 받고 그래요. 근데 같은 무슬림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유럽화되어 있고 서구화되어 있는 이스탄불은 그들에게 꿈의 장소가 되고 꿈의 도시가 돼요.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거나 또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그런 부모들은 아이들을 이스탄불의 대학에 많이 보내요. 제가 이번에 가서 한 달 동안 뭘 했냐면 터키어를 배웠어요. 터키어를 배우면서 그들과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저희 클래스에 나이가 제가 제일 많아요. 제일 어린 나이가 13살이 있었어. 이란에서 왔더라고. 옆에는 또 보니까 저기 여러분 예멘이라는 나라에서 왔고 어떤 친구는 수단에서도 왔고 러시아에서 미국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나이를 불문하고 이스탄불로 모이는 것을 봤어요. 그럼 우리가 아침에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하냐면 살람 이렇게 인사도 해요. 살렘 이렇게도 인사하고. 그래서 터키 사람들도 살람 혹은 살렘 히브리어처럼 샬롬 인사를 하는구나. 이게 뜻이 뭐냐면 평화, 화평, 화목 이런 말을 쓴단 말이죠. 전 세계 사람들이 너와 내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도 우리가 서로 잘 지내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인사를 하는데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늘 우리 교인들이니까 우리 식구들이니까 그분을 축복하고 사랑하는 마음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을 늘 축복하는 마음에서 인사할 때 샬롬 인사하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보면 샬롬 이렇게 인사하는데 왜 이러는지를 모르겠어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 뭐 이런 의미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냥 우리는 격하게 하자고 손뼉을 치든 안아주든 친친을 하든 그렇게 여러분들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 자신 오늘 처음 뵙고 또 이제 저를 이제 이스탄불에 있을 때 이제 누가 이제 중간에서 소개를 해서 이제 이렇게 초청을 했는데 목사님 저희는 시골 교회예요. 그리고 또 요즘 코로나 때 많이 모이지 못해요. 이제 이랬어요. 근데 꽉 찼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청년들이 이렇게 많은 교회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저는 아까 전도사님인 줄 알았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양복을 입는 청년들이 우리 저 뒤에도 있는데 많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양복을 입는 청년들이 많지 않은데 청년이 양복 아까 이제 오자마자 이 친구만 봐서 뒤에도 양복 혹시 전도사님? 전도사님이 미안해요. 내가 먼저 이쪽을 봐서. 그렇잖아. 그렇죠. 전도사님이 저렇게 양복 입는데 청년회장 양복을 입길래 그리고 저는 등치로 봐서 특성을 하면 호불호가 확실히 있어요. 못하거나 잘하거나. 근데 박종호의 그 장로님의 찬양에 뭔가 필이 있었어요. 하이톤으로 하면 정말 찬양 잘하겠다. 근데 이제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굉장히 오늘 하루에 저에게는 굉장히 울림이 있는 말이었어요. 저 나이에 청년이 저는 더 이상 이제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군대로 도망가기도 하고 또 자기 욕심을 따라서 이렇게 도망치기도 하는데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오직 말씀 안에 살아가겠습니다. 저에게 굉장히 울림이 있는 한 청년의 감동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주님 안에서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우리 청년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한 20년을 살면서 거기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한인교회라는 데서 담임 목회를 하면서 목회도 하고 공부도 하고 지금은 제가 한국에서 뭐 목사님 이제 말씀의 은혜를 더 집중하기 위해서 이제 소개를 하지 않으셨습니다만 제가 뭐 대한성소의 번역을 한다거나 또 뭐 여러 교육협회나 뭐 이런저런 일을 해요. 근데 제가 많은 성경을 가르치는 일들, 한국 교회에 있는 일들, 뭐 방송하는 일들 하지만 제가 그 모든 일에 있어서 핵심이 뭐냐면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입니다. 성경으로 박사학위를 했지만 성경을 번역도 하고 성경으로 책을 많이 냈지만 본질적으로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누구나 모든 사람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성경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성경이 그런 이야기가 있군요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제가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한국 사람들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무슬림들에게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어요. 제가 터치바이블 선교회라고 하는 것을 대표를 맡고 있는데 저희 센터가 한국에 있지 않고 이스탄불에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의 절반을 이스라엘과
이스탄불에서 사역하면서 또 제가 이제 방송이나 또는 유튜브나 이런 통해서 성경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아마 목사님이 이제 그래서 저를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이제 성경을 좀 우리 교인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또 이스라엘을 가고 싶은데, 성경의 땅을 가고 싶은데 저희들에게 성경을 좀, 또는 성경의 땅을 한번 소개시키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저를 초청을 하신 것 같아요. 이거는요, 교인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우리 교인들이 말씀 위에 서면 좋겠다. 다른 곳에 비전과 꿈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꿈과 비전을 따라갈 때 우리가 무엇으로 그 꿈을 이루고 그 비전을 실현시킬까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통하여 그 꿈과 비전을 이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뭐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뭐 불경을 뭐 읽고 뭐 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냥 그거를 읽는 것보다는 그냥 누군가의 말에 따라서, 해석에 따라서 사람들은 거기에 휩쓸려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대가 막 요동치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누구의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이죠. 그래서 나는 유튜브에서 이 사람의 강의가 너무 좋았어. 그러다 보면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떠돌아다니다 보면 헛소문도 많고 가짜 뉴스도 많고 엉뚱한 것을 통해 우리 마음이 요동칠 때가 많아요.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기준도 없고 무엇에 가치를 두는지도 모르는 채 그냥 휩쓸려 다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어린애부터 이제는 세대가 그렇게 구분되진 않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많아요. 근데 성경은 아브라함, 물론 그 이전부터 시작을 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늘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준다. 특별히 성경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읽고 묵상하면서 내 삶의 모든 가치를 성경에 두고 살아간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성경 읽으세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고민하고 갈 길 몰라서 방황하고 내가 내 삶의 방향을 딱 잡으려고 할 때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기준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성경을 너무너무 배우고 싶어서 20대 중반부터 이스라엘에 유학을 가서 오랫동안 그 땅을 밟고 그 땅에서 생활하고 유대인들의 언어를 배우면서 지금까지 이제는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으로 살아가는 거죠. 어떤 분이 저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성경으로 박사학위까지 한 사람인데, 그것도 선생님이 랍비 밑에서 박사학위를 했는데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데, 그런데요, 성경이 무엇입니까? 제일 황당한 질문 중에 하나가, 답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이, 한마디로 하기가 어려운 것이 성경이 무엇입니까? 그것도 한 줄로 이야기해 주세요. 이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뭐죠? 그렇죠. 저도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거 말고요. 저도 그 대답할 수 있어요. 박사라면서요. 박사면 박사답게 이야기해 주세요. 아니, 성경이 뭐 박사고 아니든 하나님 말씀인 거지 뭐 그 대단한 대답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이분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성경을 읽으면, 예를 들면 구약 성경은 이거예요, 신약 성경은 이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좀 한번 저에게 방향을 좀 잡아주면 좋겠어요,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잘 새겨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것을 말하고 신약 성경은 이것을 말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구약 성경은, 제가 영어 한마디를 쓸게요. 구약 성경은 Who am I를 가르쳐주는 책이다. 무슨 말이냐면 너가 누구냐를 가르쳐주는 책이다.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나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오는 동안 엄청난 문명의 그 길을 다 걸어서 문명이 교차되는 가나안 땅, 작은 땅에 도착을 하는 동안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으로 오면서 광야 40년에서 너희는 더 이상 노예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언약 백성이다는 정체성을 발견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는데 모든 것이 다 행복할 줄 알았지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기들끼리 싸우게 되고 자기들이 가나안에
수많은 우상을 따르게 되는,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정말 문제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그때는 나를 찾아서 떠났는데, 그래서 그 길을 찾아서 왔는데, 정착했는데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때부터 이 민족 안에 새로운 문제들이 발견하는 거죠. 그럼 과연 이스라엘 민족은 이 땅에서 누구인가? 이것이 이제는 수많은 가나안의 것들과 겨루어 싸워야 되는 거죠. 그럼 구약 성경은 지금 제가 말했던 아브라함 이야기나 모세와 함께 했던 광야의 세대라든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아내면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던 이스라엘 민족이나 항상 그들은 떠돌아다니면서 또 그 땅에 살면서 나는 누구지? 나는 이 땅에서 누구지?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는데, 특별히 구약 성경은 너희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나와 언약을 맺었던,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순종하겠다고 나와 굳은 맹세를 했던 사람들이잖아. 이것을 구약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내가 누구지? 이 시대에 나는, 이 소용돌이 속에서 나는 누구지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 주는 책이다라는 거죠. 신약 성경은 뭘까요? 또 영어 한마디를 쓸게요. What do I do? 쉬워요, 그렇죠?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분들 나를 찾았으면 이제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겠다잖아요. 도망가지 않겠다잖아요. 그럼 자기를 찾은 거거든요. 그 다음에 내가 뭘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는 죄인이야 이랬어요. 구약 성경에는요 그런 말들이 사실은 많지 않아요. 나를 찾았으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교만해지기 시작한 거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러면서 다른 사람들 무시하네? 자기들만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그러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뭔 소리? 너희들은 죄인이야. 근데 이번에는 이것이 유대인에게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이스라엘 땅에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열방에 흩어진 백성들이 너희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것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자들의 제자들인 사도들이, 사도들의 또 제자들인 속사도들이, 속사도들의 제자인 교부들이, 교부들의 제자들인 수많은 열방에 흩어진 목회자들이, 우리가 말이야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인임을 알게 됐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됐는데 나는 이제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아마 여러분들 자세히 한번 성경을 읽으면서 보세요. 항상 뭐예요? 너는 누구야 하고 이렇게 살아라. 그게 바로 신약 성경이 What do I do를 가르쳐 주는 거죠. 이 청년들이 많아서 너무 좋은 거야. 우리 청년 세대들, 다음 세대, 꿈과 비전이 있는 세대라고 말하기에는 지금 이 청년들에게는 갈 길이 없어요. 꿈이 점점 쪼그라들어서 먹고 살기조차도 어려운 시대가 돼버린 우리 청년들요. 차라리 저희 목사님이나 저나 같은 세대들은 우리 청년들은 꿈과 비전이 있었어. 단계로 올라가면 그 다음 단계에 뭔가 분명히 있었어. 그 다음 단계 올라가면 뭔가 분명히 있었었어. 근데 이것이 전부 다 와장창 무너진 시대에 오늘 우리 청년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청년들을 더 넘어서서 모든 세대들은 무엇으로 살 거냐는 거죠. 우리의 꿈과 비전은 뭐냐는 거죠. 저는 그래서 여기에 오늘의 우리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의 삶은 우리들에게 꿈과 비전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요 오늘 길지 않은 이 시간에 예수님이 그래서 어떻게 살아내셨고 어떻게 예루살렘에 오시고 예루살렘에서 어떤 길을 가셨는가를 짧게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21장, 총 28장 가운데 마지막 부분이 해당이 돼요. 초반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고 드디어 어떻게 사역을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몸통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어떻게 사역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오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총
사역 가운데 예루살렘을 방문한 적이 거의 없으세요. 몇 번에 걸칩니다. 그런데 사역을 하시고 난 다음에 대부분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셨거든요. 왜냐하면 여전히 What do I do? 이걸 가르쳐 주셔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 사역을 마치신 겁니다. 그 사역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시냐면 예루살렘을 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위에 걸 누르면 되나요? 밑에 거? 네. 예루살렘에 가면 이 할아버지를 자주 봅니다. 온 동네방네 붙여놨습니다. 랍비들 중에 스승인, 지금부터 한 100년 전 정도의 랍비인데 이름이 하도 길어서 저도 기억을 못할 정도인데 러시아 쪽에서 온 유대인입니다. 저 사람이 누구냐라면 밑에 히브리어로 좀 지워지긴 했습니다만 예히 함멜레흐 함마시아흐, 무슨 말이냐면 소리는 이상하구나. 살아계신 우리의 왕이며 우리의 메시아다라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메시아 뜻이 뭔지 아세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구약 성경에 보니까 세 종류의 직업이 있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하나님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다렸던 게 뭐냐면 다윗의 자손 가운데 왕이 나타나서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를 다시 세상의 중심에 둔 그분이 누구냐면 메시아라고 믿고 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메시아래요. 오늘의 그럼 유대인들에게 메시아가 저 사람뿐일까요? 시대마다 늘 메시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메시아라고 하는 느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들어서 열광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이스라엘에서 코로나인데 수만 명이 모여서 어느 랍비가 죽었는데 난리가 났다 이런 뉴스 요즘 우리나라에도 종종 소개가 됩니다. 그 사람은 그 집단의 누구일까요? 메시아인 거죠. 자, 이 사람이 그래서 온 동네 방네 많은데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2018년도에 트럼프 make Israel great. 트럼프는 이스라엘을 위대하게 했다. 트럼프가 대통령 때 엄청난 일을 하나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이거는 주변의 아랍 국가들 때문에 이스라엘의 수도는 텔아비브라고 하는 곳입니다. 요빠 항구 바로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요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 붙잡고 이스라엘의 수도는 어디예요? 물으면 뭐라고 할까요? 예루살렘이죠 이러지 누구도 요빠 항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주변의 아랍 국가 때문에 그런데요. 트럼프가 뭘 선포한 줄 아세요?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다. 이 선포를 한 거예요. 누가 싫어할까요? 아랍 국가들이 난리가 나는. 저는 3차 대전이 일어나는 줄 알았어요. 3차 대전이 일어나는 줄 알았어요. 자, 제가 어느 신문에 기고를 했습니다. 트럼프는 고레스 왕인가? 여러분들 필요 오나요? 유대인들을 보고 다 돌아가라고 그랬잖아요.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서 심지어는 뭘까지 지으라고 그랬어요? 성전까지 지으라 라고 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짧게는 50년, 성전 짓기까지는 70년이 걸립니다.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고레스 시대의 성전이 세워질 때 바로 70년이 걸립니다. 물론 다리오 왕까지 오죠. 여러분 고레스 왕 얼마나 위대합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 보면 고레스를 메시아라고 표현합니다. 이사야서라든가 특별히 시편 같은 데 읽어보면 이방 왕 가운데 메시아가 나타나는 거죠. 와, 그러면 우리가 메시아? 우리는 예수님만 생각하는데 우리 말고 다른 동네 사람들은 특히 심지어는 구약 성경만 믿고 있는 유대인들한테는 메시아는 그냥 이스라엘을 위대하게 해주고 유대인들이 세계의 중심이 되게 해주고 무너진 성전을 짓게만 해주면 그 사람은 누구다? 메시아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는 한때 메시아가 됐습니다. 우리 이 트럼프 아저씨는 대단하신 것 같아요. 자, 제가 예루살렘 말고 제일 좋아하는 장소가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에 가면 예수님이 사신 동네, 어린 시절, 청년 시절 보낸 그 동네에 기념교회가 있어요.
가톨릭 성당입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가시는 분들은 어떤 분은 그래요. 저는 성당 들어가기 싫어요. 에이, 그래도 돈 내고 오셨는데 봐야죠 하고들 보고는 나와요. 그런데 제가 옆에 내려오다 보면 조그마한 시장통에 가게 하나를 들립니다. 물건 사라는 게 아니라 이 가게 할아버지를 소개해요. 이 할아버지 이름은 엘리야후. 우리 성경의 엘리야 이름하고 같은 이름인데 50년을 거기서 열쇠공하고 살아가세요. 이분이 옆에다가 이 간판을 붙여놨습니다. 여러분들 빨간 것이는 필기체고 왼쪽에 있는 것은 필기체가 아닌 인쇄체인데 빨간색은 뭐냐면 예슈아 로 예슈라는 말이에요. 근데 위에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밑에는 X 표시가 되어 있죠. 위에가 맞고 밑에가 틀리다는 말이에요. 이거 뭐냐면 당신들이 나사렛에 오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모르고 나사렛을 방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정확하게 예슈아이다. 밑에 있는 말 예슈, 우리말 예수하고는 달라요. 예슈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까 제가 랍비 하나 잠깐 소개했지만 정통파 유대인들 맨날 까만 옷 입고 까만 모자 쓰고 귀밑머리 기르고 통곡엽에서 몸을 흔들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 중에도 정통파 유대인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예슈아라고 부르지 않고 예슈라고 부릅니다. 그럼 예슈아는 뭐고 예슈는 뭐냐면 예슈아는 영어로 Savior,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슈는 세 단어의 글자에서 첫 번째 글자를 즉 이니셜을 갖고 만든 자위적인 그런 단어입니다. 그의 이름이 지워질 것이다. 예슈라는 이름을 부르면 부를수록 지워질 것이다. 저주의 의미가 있어요. 이걸 후대에 정통파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이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은 헬라 로마 시대를 배우면서 기독교, 크리스티애니티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쟤네들이 믿고 있는 메시아는 말이야 예슈아가 아니야. 구약 성경에서 계속 예슈아 예슈아라고 말하지만 그들이 믿는 것은 예슈아가 아니라 예슈야 하고 저주하는 거죠.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에게는 제일 먼저 하는 일 중에 뭘까요? 예수님이 누구냐면 예슈가 아니라 예슈아이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첫 번째 제가 하는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왼쪽에 보면요. 이거는 더 아마 유대인들 보면 이거 엄청나게 뜯어내고 불질러 버리고 막 태워버리고 난리 났었을 몇 번을 붙였을 겁니다. 왼쪽에 있는 큰 글자 이 히브리어의 알파벳 4개가 있는데 저게 바로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밑에는 또 필기체로 까만 글자로 예슈아 노츠리베 멜레카요딤 여호와 그분은 누구냐면 나사렛 예수이며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금 답을 몇 개를 갖게 됐어요. 예슈아이다.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야 된다. 두 번째는 여호와이다. 이분은 누구냐면 나사렛 예수다. 네 번째는 뭐예요? 유대인들의 왕이다. 그러면 이는 누구냐라고 하는 즉 사람들이 던진 질문의 답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 나사렛에 70이 다 되어가는 어느 한 상인의 가게에서 여전히 선포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것이 이스라엘 땅 주변 지역이고요. 여기 이제 요단강이 흐르고 헐몬산이에요. 헐몬의 이슬이 이렇게 엄청나게 흘러내려서 요단강을 이루고 그리고 이 요단강 물이 흘러서 갈릴리 호수로 흘러들어옵니다. 이것이 이제 갈릴리 호수 또 한 면의 장면인데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갈 거예요. 라고 할 때 아멘 하면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하고 광야도 걷고 갈릴리에 가서 베드로 생선도 한 마리 잡아먹고 그런 꿈이 있으면 참 좋아요. 제가 20년 동안 수천 명의 순례자들과 함께 했거든요. 갈릴리 가면 사람들이 어떤 분들은 그냥 목사님 근데 이분이 성경 이야기를 하면서 이미 눈에 눈물이 고여 있는 거죠. 예수님이 여기 계셨군요. 지금 이 모습 2000년 전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의 모습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제가 하나하나 장소가 다 여기 있는데 막달라라고 하는 곳이 이 언덕 바로 밑에 있고요. 조금만 더 가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배를 타신 여러 장소가 있는데 여러분 갈릴리 호수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디베리아 바다라고도 부르고 또 갈릴리 호수를 긴네렛 바닷가라고도 부르고 몇 가지 이름이 있죠. 바로 또 여기 가면 긴네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지금도 남아있고 더 놀라운 것은 가버나움이 아직도 남아있고 여기가 가버나움 제가 해변가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오늘의 가버나움 그리고 가버나움의 옛날 모습입니다. 지금 여러분 가버나움에 무슨 흰 건물이 크게 있죠. 놀랍게도 회당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 회당에 들어가시니 마침 귀신 들린 자가 있어 소리질러 외치되 나사렛 예수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그 지금 해변가 쪽으로 보니까 아주 잘 지어진 팔각형 지붕의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집이 바로 베드로가 살았던 곳인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시니 장모가 열병을 알아누웠더라. 그 말씀 그대로 지금도 가버나움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가버나움은 여러분 마태복음 2장 이후에 읽어보면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사셨지만 갈릴리의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사시니 하고 드디어 사역을 시작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디 가서 사셨냐라고 할 때 어딘지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마태복음 9장 1절에 보면 본 고장으로 들어가셨다 나옵니다. 거기가 바로 가버나움이라고 봅니다. 예수님이 3년 내내 사역하셨던 장소가 바로 가버나움이고 지금도 그 유적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가버나움에서 이제 이렇게 사역하시고 난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게 회당입니다. 지금 앞에 나오는 분이 제 어머니인데 제 어머님 요즘에 암투병을 하세요. 말기 판정을 받으셔서 하나님 언제 또 데려가실지 모르지만 지금 제가 모시고 있어요. 시골에 계시다가 오셔서 한 달에 한 번, 두 번 계속 항암 치료하고 계시는데 지금도 이야기를 합니다. 김 목사님, 저한테 꼭 김 목사님. 그냥 제 이름은 진산인데 그냥 엄마는 아들을 부를 때 그냥 진산 이렇게 부르면 안 돼? 그래도 김 목사님 이렇게 불러요. 근데 우리 아버지하고 이야기할 때는 진산이가 말이야. 이렇게 또 당신들끼리는 그렇게 부르는 것 같아. 지금도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김 목사님, 내가 이 아프기 전에 갈릴리 호수를 가서 김 목사님한테 기도받았던 게 가장 감동이야. 나를 이렇게 아픈 걸 예비했나 봐. 아프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네 하고 지금도 그게 감동이신 것 같아요. 제 어머니 모시고 한번 갔던 지금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가면 우리 담임 목사님이 다 저렇게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실 겁니다. 세례는 아니라도 제가 이제 호수 주변에 있는 호텔을 하나 잡아갖고 이런 새벽에 목사님 저희들 같이 기도해요 하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재갱신을 하는 것이 회복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발견된 여러 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1986년에 예수님 시대에 배가 하나 발견이 됐습니다. 그게 11명이 타는 배, 지금 이게 나름대로 복구시켜 놓은 배인데 지금도 박물관에 그대로 남아 있죠. 이거는 이제 모형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사진을 찍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제 갈릴리를 떠나셔서 사역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는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여러분 오늘 1절에 보니까 벳바게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벳바게에 이르시기 전에 광야를 지나가십니다. 그때 이제 보시면 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유대 광야입니다. 양들이 보이죠? 양들이 쭉 따라가는데 목자가 혹시 어딘지 보입니까? 이제 자세히 작아서 안 보이죠? 밑에 있어요. 밑에 있는데 왜 밑에 있냐면 원래 목자는 저 앞쪽에 있어야 돼요. 왜 밑에 있냐면 양들이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엉켜버렸어. 안 그러면 떨어져 죽어. 아니면 부러지든지. 그래서 빨리 가서 이제 해주는데 저기 가면 양들이 다니는 길이 수천 년 동안 지금도 남아있어요. 근데 저 길을 오늘 랍비들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의의 길이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무슨 양의 길이 의의 길이냐 그러니까. 나보고 그렇지.
너희들은 이해 못하지. 의의 길은 뭔지 알아? 목자를 따라가는 길이야 이래요. 그러니까 목자가 저 앞에 서 있으면 양들은 하루 종일 머리를 쳐박고 먹기만 해요. 그리고 가끔 머리를 들어요. 목자 있네 하고 또 먹는 거지. 그게 양이래. 그래서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니까 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게 뭐냐면 메시아가 저기 있으면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목자가 뭐 하는지 한번 봤어요. 이렇게 자고 있어 그냥. 근데 그 자리에 있는 거야. 요즘엔 유대광야에 와이파이가 터져요. 그래서 유대광야에서 뭘 본 줄 알았어요? 영화 보고 있어요. 중국의 소림사 영화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 자리에 있는 거야. 그럼 양들은 뭐예요? 목자가 뭘 하든지 상관없어. 그 자리에 있기만 하면 목자인 거지. 그래서 목자가 뭘 대단한 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항상 있어야 할 곳에 있으신 거죠. 우리 담임 목사님 늘 계시죠? 별로 대답이 시원치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 보면서 보통 그냥 이렇게 장학금 주고 마는데 사랑하는 우리 딸을 위해서, 사랑하는 아이를 위해서 축복해 주는 거 보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교인들을 사랑하시는지를 보는 거죠. 목자는 바로 그런 목자입니다. 예수님이 광야를 거쳐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여기가 아골골짜기입니다. 아골골짜기 제가 청년들하고 많이 걸어요. 여기는 청년들이라고 해서 20대 30대 청년이 아니라 60대도 많습니다. 저하고 많이 걷죠. 드디어 예루살렘, 바로 지금 바라보는 곳이 벳박에 감람산에서 바라보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부르고 요한복음에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요. 그래서 종려주일이다 그래요. 호산나가 뜻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호시아나,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할 때 호산나 호산나 찬양할 때 그 찬양 소리가 귀에 잔잔해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서 난리가 났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왜? 드디어 메시아께서 오셔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니 예루살렘에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해방시켜 줄 것이다 라고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전통적인 자신들의 모습을 그대로 외쳐준 거죠. 그런데 엉뚱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가는 사람 중에 근데 내가 지금 호산나 호산나고 내가 노래도 하고 찬양도 하고 내가 또 옷을 벗어서 깔기도 하고 하는데 근데 저 사람은 누구야? 이게 바로 이는 누구냐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는데 왜 교회 오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도 하고 살아가는데 자기가 지금 왜 여기 앉아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이 코로나 2년 동안요 많은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제가요 가는 곳곳마다 너무 아파요. 왜?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에 딱 한 명이 앉아 있습니다. 나라가, 정부가 우리를 걱정한다고 이제 모이지 말라고 한 거죠. 그래도 그냥 꾸역꾸역 모이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수천 명이 모이는데 제가 성경을 가르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 제가 이 사진 하나 보여드린 얘가 예루살렘에 엄청난 눈이 내렸을 때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호산나 찬양을 소리면서 들으면서 들어가던 바로 그 길목에 세워진 교회에 앉아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찍은 사진입니다. 아까 이런 황금돔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십자가 너머 저 멀리에 황금돔이 보이는 그런 곳에 앉습니다. 여기가 무슨 교회냐면 예수님 눈물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들어갈 때요 많은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찬양하고 자기 모든 것을 드렸는데 정작 예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까 트럼프 이야기도 했고 오늘 랍비 이야기도 했는데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야. 그리고 헤롯 궁전에 가서 헤롯을 쫓아내고 내가 다윗의 왕이야. 이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상을 뒤집어 버리시고 하나님의 집을 도둑의 구렬로 만든다고 선포하시고 아버지의 집이 너희가 어찌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 화가 끝까지 난 거죠. 자기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찬양하던 사람들이 슬그머니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슬그머니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제자들도 발을 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종료주일은 사람들의 환호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지금 이 눈물교회는 다름 아닌 사람들의 찬양 소리가 외치는 소리가 있었던 곳에 예수님은 지금 다 떠나버린 채 몇 명의 제자와 함께 감람산에 앉으셔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울고 계시는 그 장면, 홀로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드디어 내가 내 갈 길 가겠다. 여전히 너희들은 내가 누군지 모르지. 그렇지만 이제 내가 누구인가를 이제 보여주겠다 하며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여러분들 저와 함께 예루살렘에 가실 겁니다. 가시면 이른 새벽에 제가 이 길을 여러분들과 함께 갈 겁니다.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이 계시면 아마 또는 들으신 분이 있으면 시장 바닥에 도대체 십자가의 길이 뭔지도 몰라 하고 그냥 따라가서 그냥 그냥 끝났네 이러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요, 돈을 더 주더라도 이 길과 가까운 곳에 시내 중심에 예루살렘 성 중심에다 호텔을 얻어요. 그리고 이른 새벽에 여기를 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우리 찬양합시다. 기도합시다.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한번 걸어가 봅시다. 우리가 이제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소리를 외쳤으면 메시아가 오셨잖아요. 그럼 그걸로 더 기뻐해야 되는데 갑자기 우리는 뭘로 들어가요? 고난주간으로 들어가죠. 이게 바로 우리에게는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는 종료주일인데 목사님 내일은 또 금식하자시네?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라시네? 이게 뭐지? 이게요, 세상의 기준과 전혀 다른 거죠. 세상은 세상의 것으로 기뻐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에게 집중할 때, 예수의 길을 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다 누구라도 떠나도 상관없다.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하시고 걸어가셨던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장소는 지금도 2000년 전에 그 길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는 길입니다. 포장도 잘 돼 있고 주변에 교회 건물들이 다 세워져 있지만 이 길은 데코마노스라고 하는 길인데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데코마노스가 바로 10군단이라는 뜻인데 로마 군단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이 어디서 재판을 받으셔요? 빌라도 법정이 바로 로마의 최고 군단이라고 하는 최정예 부대라고 하는 바로 10군단이 거주하고 있었던 바로 그곳에서 재판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나오시던 바로 그 길입니다. 이 길도 역시 이제는 그 길을 나와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오는 길입니다. 7번째 초소입니다. 14개 초소로 나눠져 있는 십자가의 길.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내내 주님이 재판받으신 장면에서 골고다 언덕에 이르는 그 길에서 이번 한 주간을 보게 되는데 이 장면을 잘 떠올려 보십시오. 제가 그래서 순례자들 갖고 여기서는 서서 또는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기가 예수님이 두 번째 쓰러지셨던 곳입니다. 한번 뒤를 돌아볼까요 하고 제가 지금 뒤 장면을 제가 보여드리는데 평소에는 다 장사꾼들이 나와서 길인지 골목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무도 없는 길 한번 뒤로 잠깐 돌아보실까요 하고 보여주는 길인데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시고 난 다음에 이 길을 함께 걸어오셨을 텐데 어떻게 걸어오셨어요? 혹시 저 길에서 도망간 적 없으십니까? 혹은 저 길을 부정하고 나는 이 길을 절대 안 갈 거야 하고 떠난 적은 없습니까?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장사꾼들이 막 나와 있는 시간에 걷다 보면요, 저 길에 두 가지 유혹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1 유혹입니다. 옆에서 $1 하다 보니까
아니 끝날 때쯤 되니까 어떻게 성지순례 끝나면 선물 사야 되잖아요. 근데 맨날 가보니까 다 비싼데 여기는 $1. $1 십자가의 길이고 뭐고 전부 다 어디로 들어가요? $1 집에 들어가는 거지. $1는 유혹이지 들어가 보면 다 $100거든. 아랍 애들이 얼마나 대단한 장사꾼들인데요. 또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요즘에는요 70, 80대는 우리 선배 어르신들도 영어를 잘해요. How much is it? $1? 이게 뭐냐면 옆에서 커피가 향이 너무 좋아. 커피 향 따라가다 보니까 커피를 파네. 그러다 보니까 그 골목길로 들어가서 커피 마시고 근데 오다 보니까 이미 팀은 떠나버렸지. 그런 골목길들이 너무 많아요. 저 길 여러분 나중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혼자 처음 가면 완전히 길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4km 안에 3만 명이 사는데 여러분 고대의 성터가 그대로 남아있으니 얼마나 많은 골목길이 있을까요? 예수님 시대에 성 안에 2만 명이 살았거든요. 지금도 그럼 그 숫자는 살고 있는 거나 똑같은 건데 근데 그 길이 궁금하니까 들어갔는데 길을 잃어버린 거지.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유혹에 빠집니다. 다른 길로 빠질 수 있고 $1 유혹에 빠집니다. 잘 따라오세요 하고 찬양하고 가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 길을 돌아봤을 때 이 길을 오는 동안 수많은 유혹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길로도 가고 싶었고 다른 것을 선택해서 다른 삶을 살고 싶었을 겁니다. 내가 왜 교회 다녀야 되지? 내가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지? 오늘날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할 때가 많은데 부끄러워.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거지? 점점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여기는 목회자라고 예외가 없습니다. 장로라고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길에 서면 유혹에 빠지고 다른 길로 도망가고 싶은 내 마음에 선택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예수님께 집중하는데 주님 저는 이 길에 있습니까? 내 정체성은 여기인데 여러분들이 왜 주일날 꼭 하루 교회 나와야 되는 줄 아세요? 세상에 살다 보면 뭘 잃어버려요? 내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친구들 때문에, 직장에서 돈 벌다 보면, 사업을 하다 보면,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이게 맞나?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산들교회에 목사님으로 늘 말씀 듣고 기도하는데 이게 고민스럽잖아요. 그러면 한 주 동안 여러분들 그 갈등하고 하는 삶들 살아가다가 주일날 어디에 서냐면 바로 이 길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 길에 서는 것이 바로 교회에 와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그렇군요. 내 정체성은 여기에 있었군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길이요 내 일상에 늘 필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 문 닫아놓나요? 여러분들 목사님 교회 문 들어오지 마 이러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교회를 찾아오세요. 내 정체성이 흔들 때마다 십자가의 길에 서세요. 그러면 주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8번째 서서 바로 이 장소에서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제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거는 뭐냐면 너희 자녀들을 사랑하고 위로하고 그리스도의 길 안에서 나는 이 길을 가지만 이것을 통하여 살아난 너희는 새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 예수님이 그 가르쳐 준 겁니다. 여러분 여기가 바로 골고다 언덕 바로 그 밑입니다. 유명한 사진작가가 저와 함께 가면서 목사님 제가 드릴 선물은 없고요. 이번엔 최근에 돌아가셨습니다. 코로나로 돌아가셨는데 저한테 남겨준 작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작품입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조금 긴 시간이었는데 저와 함께 이스라엘을 가시든 아니면 또 한번 여러분들 만날 기회가 있다면 제가 여러분들의 다음 모습이 기대가 돼요. 오늘은 여러분들 정말 저에게 굉장히 저를 감동시키는 여러분의 모습 또 찬양하는 우리 청년회장이나 여러분들 격하게 인사하는 모습 다음은 뭐가 기대가 되냐라면 목사님 제가요 성경을 읽으면서 목사님 말씀을 설교를 늘 들으면서 이제는 제가 제 길을 바로 십자가의 길에서 잘 찾고 있습니다. 이 길에서 나는 나를 발견하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종려 주간과 함께 시작되는 고난 주간 십자가의 길에서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는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문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면 너희는 죄인이야.
근데 그 죄인이라는 것은 죄를 짓고 살아가라는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나와 함께 하자. 너는 내 것이야. 너는 이 세상에서 너무 귀하고 소중한 존재야. 왜 너는 죄 가운데서 너를 버리니? 너를 왜 세상 속에 묻어버리고 던져버리고 그런 피폐한 삶을 살아가니? 돈에 파묻혀서, 권력에 파묻혀서 오늘 이 시대의 권력과 돈을 친 자들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 가치가, 그 끝이 뭔가를 너무나 우리는 확연하게 목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지, 성경이,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이 우리의 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늘 이 길에 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산들교회, 산과 들판에 세워진 교회, 산과 들판에 예수님이 서셔서 나에게로 와라. 그리고 그곳에서 선포된 천국의 비밀이 하나님 이 산들교회에서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그 길에서 결코 포기하지 않는, 이는 누구냐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는 고백 가운데 이 하루하루를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